할렐루야.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실렸던 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자연의 소리와 함께 살아온 한 인디언이 미국인 친구를 따라서 뉴욕을 여행하던 중에 갑자기 들려오는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디언 친구가 말했지요. 친구야, 한번 들어보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있어. 미국인 친구는요, 이 뉴욕의 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들의 빵빵거리는 소리가 있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내딛는 그런 발소리 또 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난다 이렇게 하며 길을 멈추는 그 인디언 친구가 굉장히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디언 친구는요, 이 미국인 친구를 데리고 그리고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빌딩이 즐비한 그 근처를 그리고 많은 빌딩들이 모여있는 그 한복판,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한 곳에서 약간의 풀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빌딩과 빌딩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인 친구가 깜짝 놀라서 정말로 너의 귀는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그러자 인디안 친구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인디언 친구는요, 자신의 그 호주머니에서 동전 한 해를 몇 개를 꺼내가지고 길 한복판에 떨어뜨렸습니다. 땡그렁하고 동전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 글쎄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일제히 그 소리를 듣고 쳐다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곳서부터 꽤나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동전의 소리를 듣고 다 그곳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주머니에서 동전이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자, 이런 마음들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인디언 친구는 그 미국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 관심만 있으면 세미한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한 주간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죠?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관심이 세상에 있다면 내게서 역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우리가 성령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고민을 좀 단순하지만 실감 있게 보여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반대편에 서 있는, 대칭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이 특별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돈은요,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우리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정욕.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돈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욕심이나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정욕은 늘 그 반대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 이런 의미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살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살았고 여기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 반면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내게 지금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하고 살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19절에 이어서 20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면,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이 말씀 들어보면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나의 의지, 내가 살아가는 내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내게 일어났던 성령의 불을 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함으로 계속해서 연장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성령의 그 불마저, 충만함마저도 다 소멸될 수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나의 의지하고 나의 삶은 이 성령의 충만함과 매우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유적이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이 언제 꺼질까? 여러분, 쉽습니다. 이 불을 타게 만들고 있는 연료가 사라져버리면 불은 꺼집니다. 또 한 가지는 활활 타고 있는 불에다가 물을 끼얹어 버리면 그 불은 사라져버리죠. 정말 중요하지요. 그럼 여러분, 내게서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이 지금 소멸되어진 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무엇일까? 물을 부었든지 연료가 차단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지요. 연료가 차단되어서 불이 계속 붙지 않고 있는,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고 있다는 것은 그 연료가 차단되는데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죄입니다. 죄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들은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에는 죄악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악행을 반복했던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 나와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요, 통치자, 권력을 가진 주관자,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보다는 내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이 사사시대를 성경은 암흑시대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삶의 죄악이 넘쳐나게 되고, 죄악이 넘쳐난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암흑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명확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령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을 시작했죠. 성령의 도움으로 삶이 개척되었고 새로운 인생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들은 성령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연스럽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에게서 성령님이 사라져버렸는데, 성령의 임재가 더 이상 나타나지도 않은데,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한 채도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써놓은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한 성공의 목사가 나와서 방송 설교를 하는 가운데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께서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 아닙니까?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도 교회가 존재하고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의 대부분이 성령의 임재 없이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켄달은 그의 책에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한번 삼손의 경우 들릴라의 꿰매 빠져가지고 자기가 머리가 잘라졌어요. 더 이상 자기 안에 영이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아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힘 있는 줄 알고 능력 있는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하고 싸우다가 정말 큰 낭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 보세요.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명절에 올라갔다가 명절의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없어요. 자기들이 가고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같이 가는 줄 알았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을 모른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모를 리가 없어요. 교회 온 이래로 설교를 얼마나 들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단지 우리들의 발걸음이 성령님보다 너무 빨라요.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보다도 너무 빨리 앞서서 가버렸다는 듯 똑같은 말이죠. 우리들의 열심 때문에 성령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겠죠. 정말 위험한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게서 성령님이 없는 것을 나도 인식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다 인식이 가능해요. 내게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네. 이런 걸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게서 성령님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감정이 너무 허무해요. 내 감정이 허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왔는데 막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급기야는 이렇게도 말하지요. 그거 해봤자 아무 별 의미도 없어,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어떤 게 쓸데없는 짓입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했던 일들이 쓸데없는 짓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 감정에 허무함이 찾아오니까 내게서 잃어버린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마음에 없다 보니까 그런 허무함이 찾아오고, 결국은 그 허무함이 나중에는요, 나로 하여금 자꾸만 유혹에 빠지게 하죠. 죄악의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았던, 교회에서 멋지게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어느 한순간에 허무한 감정을 느끼고 죄악의 나래로 떨어져서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심각하게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나의 삶에, 지금 오늘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지금 나에게 성령님이 계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음을 고백했다, 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영원히 내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불안한 마음, 또 조금은 좀 답답한 마음, 이런 것을 말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내 성 안에서 잃어버린 성령님을
소멸시켜버린 성령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삼손이 여자의 꿰매에 빠져 수치를 당했지만 마지막에는 다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님을 놓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잃어버린 것을 알고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소멸된 우리가, 내게서 놓쳐버린 성령님을 다시 내 가슴에 품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 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중요한 건 이거지요. 성령님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사실은요, 뜻밖의 쉬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조차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지금 내게서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졌어요. 더 이상 불이 붙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느낄 수만 있다면 뜻밖의 쉬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가던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신 것을 보고 발견하는 순간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것 같은 자리로 돌아갔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았더니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성령이 소멸되어진 것 같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성령님을 우리 삶에서 잃어버렸을까? 무슨 일 때문에 나는 성령님을 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일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뭔가 지금 자꾸만 합리화를 해가면서 내가 마치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이미 내게서 소멸되어졌어요. 어떤 상황인지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잃어버려놓고서도 마치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뭔가를 합리화하면서 자꾸만 그렇게 하루를 살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잃어버려놓고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자꾸만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본다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물어봅시다. 오늘 아침 여러분 눈을 떴을 때 오늘이 주일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러 이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 정말 가슴 뛰듯이 기뻤습니까? 지난 한 주간 주일이 기다려주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주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임재를 청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행복이라고 가슴 벅차오르며 가슴 뛰어오르며 얼굴을 만지고 옷내무새를 만지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함께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이 옮겨졌나요? 그리고 오늘 이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고 보니 하나님 임재가 느껴져서,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여러분의 그 최대한 찬양을 하려고 립싱크가 아닌 마스크를 썼지만 최대한 환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여보려고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요, 뭔가 자꾸만 의식적인 위선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령님이 여전히 내가 동행하고 있다라는 의식, 예배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내가 막 의식적으로 사실은 없는데도 그렇게 위선을 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서 어느 순간 지났을 때 내게서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정말 가슴 뜨거웠던 그 순간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느껴져서 한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너무너무 좋아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서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여건이 그리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셔서 웃을 수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가슴 뿌듯했고, 뭔가 꿈틀대는 내 가슴 속에 힘도 있었고,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소망도 생겼고,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나와 함께 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그것들 다 새록새록 기억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는 일, 나름대로는 열심을 내는 일,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의 의식적인 위선이 되어 마치 내가 주님을 이해라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죠?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한 것이 아닙니까? 성령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 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감지가 되어야, 인식이 되어야, 느껴져야 돌아갈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내 가슴에 떠오르지 않고 있는, 여전히 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사가 떠오르지 않고 있으면 내가 감지해야 어디로건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는 또 한 가지는 내가 지나친 염려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려서 오히려 성령님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너무너무 움츠러들고 너무너무 소극적이 되고 너무너무 경직되는 이런 일들이죠.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하는 것도 극단적으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신문을 볼 때도 이건 보면 안 돼, 여기만 봐야 돼, 친구를 만나도 저 나쁜 놈은 만나면 안 돼. 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우리가 너무너무 움츠러들고 경직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유함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자유함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여러분 무거운 멍에를 맨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숙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웃는 것도 절제하고 우리 가슴 속에 근심하고 절제하고 웃음을 잃어버린 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내 여가를 사용하는 것도 성령님은요 원하고 계셔요. 좋은 관계를,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으로 살겠다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너무 절제되고 너무 억누르고 너무 경직되고, 여러분, 다른 교단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예를 들자면 우리 장로교 중에서도 고신측과 같은 교회는 주일날 우린 절대 주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너무 자신들을 얼거매고 하다 나중에는요 오히려 다 잃어버린 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성령 충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다가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에게 율법을 지키려는 의지만 남게 되고 그 의지가 나중에는 또 하나의 나의 신이 되어서 나도 경직되게 하지만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자꾸만 괴롭히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나, 자꾸만 누군가에게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말하고 이러면서 자꾸만 경직된 인생을 살아가는 나, 이것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중요한 것은 균형이지요. 자유함도 있지만 그 자유함 속에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가는 것,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서 소멸되어졌다는 것이 먼저는 인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 경직되어 버려서 내게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알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5절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거나 우리를 떠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성령님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내가 잃어버린 거죠.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중요한 건 찾을 수가 있고, 아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거운 마음을 주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찾자는 거죠. 발견하는 거죠. 뭐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생을 살았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가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저 중앙아시아, 지금 러시아 뭐 이런 나라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긴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열정,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열정,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막으셨다는 건 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중요한 게 이거죠. 행동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성령님이 나를 막는지 나를 사용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전국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믿음으로 한번 승리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한번 사람들에게 나눠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섬겨보기도 하고,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일해보기도 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야 성령님이 막으시는지 역사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게 중요하죠. 성령님께서 바울이 중앙아시아로 가겠다는 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서쪽에 있는 비두니아, 서아시아 지역으로 가볼까? 그랬더니 이때도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성령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께서 막으실 때,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때 바울은요 순종했습니다. 아멘. 순종했어요. 분명히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밤에 환상을 보았어요. 꿈속에서 저 유럽 마게도냐, 유럽 쪽에 사는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손짓을 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나를 왜 막으셨는지, 왜 중앙아시아로, 왜 서쪽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는지, 성령님이 왜 막으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중요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동행하고 있을 때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바울에 의해서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놀랍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이제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는다는 것, 내가 정말 소망하는 건 그거잖아요. 잃어버린 성령님, 내게서 소멸되어 버린 성령님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먼 곳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나의 곁에서 성령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라, 이게 성령님을 찾는다는 것 아닙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매주일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시도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사업체로, 일도로 돌아가, 이 탄식의 많은 세상 한복판에 돌아가 좀 얼굴에 여러분 환한 미소를 띄우고 좀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움직여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매일매일 묵상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번 순종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설령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설령 그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한번 순종해 보면 성령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성령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찾게 된 그 증거,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찾았다고 했을 때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찾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걸 여러분, 이 말 자체를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성령님을 찾았다는 말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이제 내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겠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이에요. 그럼 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성령님을 찾았고 내게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진짜 보고 싶다, 느끼고 싶다.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아멘을 좀 하면 더 착착 맞는데,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찾았다라는 증거죠. 내게서 이런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내게서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이 싹 틀까? 내게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다 단식을 해도, 물론 삶의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게 이런 기쁨이 나타날까? 어쩌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면서 살아가려고, 어쩌면 내가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내게서 열려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님을 찾았다는 증거고, 성령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열매가 보일걸요. 여러분 우리는 중간쯤 생각하죠. 아닙니다. 내게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열매가 보이는데, 그 열매는 육체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열매.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이죠. 화면을 한번 볼래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건 하나지요. 바람 피우고 간음하고 여자들의 이런 것들이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것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채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질투,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내 옆에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내 옆에 사람이 무서워서, 내가 무서워서 오지도 않아요. 내 옆에 사람이 오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관계를 파괴시켜버렸어. 이런 거죠.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내게서 이런 열매들이 보여지고 있다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내가 성령의 동행을 하고 있느냐, 내가 구별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성전이, 우리 안에 양심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할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가 구별을 못합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거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우리가 구별을 못합니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계속해서 하는 걸까요?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자의적이고 그리고 고의적인 일들입니다. 그런 동기가 다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몰랐다. 나는 원치 않았다. 아닙니다. 대부분 다 자신이 내 고의가 그렇게 만든 거죠. 아주 술에 취하는 남편이 있잖아요. 일주일이면 한 5일, 6일은 술에 취해서 들어와요. 오늘 녹임없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내가 못 살아. 당신은 어떻게 많은 술에 취해서 들어와? 그때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진짜 술 안 먹으려고 했는데 내 친구가 딱 한 잔만 하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친구 때문에 한 잔 했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친구 때문에 한 겁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물론 친구가 옆에서 술 먹자고 말은 했겠지만 결국은 내가 한 겁니다. 나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삶의 이유, 삶의 선택을 묻듯이 성령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변명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나의 자의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너무 선과 악으로만 생각하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악한 그 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세속적인 육신의 생각이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생각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우리는 악과 선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변명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탓할 수도 없습니다. 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지 아닌지. 또 하나, 성령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얼마든지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 단순히 신비적인 뜨거운 체험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느냐. 이야기 하나를 해본다면 이런 거죠. 빈자루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빈자루가 있는 주변에는 똑같은 자루들인데 배가 불룩해서 똑바로 서 있는 동료 자루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동료 자루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무척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빈자루도 열심히 한번 일어나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빈자루였던 그 상태로 돌아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겁니다. 쓰러진 빈자루가 한숨을 내쉽니다. 나는 정말 이상하다. 너희들은 힘도 안 들이고 그렇게 똑바로 서 있는데 나도 좀 서 있고 싶은데 왜 안 세워지는 거지? 죽을 힘을 다 써도 왜 서지지 않는 거야? 그때 참다 못한 동료 자료 하나가 빈자루를 면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이 텅 비어 있다면 물건을 담아야지. 네 가슴 속에다가 물건을 담는 걸 싫어하니까 설 수 있겠니? 네 자루 속에 물건을 가득 담으면 우리처럼 설 수 있잖아. 성도 여러분, 똑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걸 지금부터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삶을 가지고 심어야지요.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면 예배도, 할 수 있다면 기도도, 할 수 있다면 봉사도, 섬김도, 나눔도,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들을 해보면서 내 마음에 심어놓아야 내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게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열려질 것이고 그 열매들을 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다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을 소멸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성령님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성령님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다시 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삶이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